절대로 갚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은혜.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요. 아버지가 계시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다. 스승을 섬기는 일도 행복한 일이요. 천하에 공부할 진리가 있는 것 또한 행복한 일이다. 위 개성은 참 소박하다. 부모님이 모두 살아있고 스승으로 모실 선지식 멘토가 있다는 것, 마음 닦을 진리가 있는 것, 이 조건들을 갖춘 것이 인생의 큰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에 관한 내용만 언급해 보겠다. 증이라 함경에도 부처님께서는 부모님 은혜에 이렇게 설하고 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단 두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그 두 사람이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설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고 다니면서 천만 년 동안 의복, 음식 등을 베풀고 병이 났을 때 치료를 해준다고 해도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혹 부모가 노망으로 인해 그대의 어깨와 등에 대소변을 본다고 해도 은혜를 다 갚을 것은 아니다. 또한 육박예경이라는 경전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경순해야 한다. 부모에게 물질이나 금전에 있어서는 모자람이 없게 하고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의논하며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직업을 이어 가문을 빛내야 한다. 효를 강조하는 부모 은중경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10가지 큰 은혜를 설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정조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원의 용주사를 창건하고 용주사 판본으로 부모 은중경을 판각하기도 했다. 효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서기 67년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유입된 뒤부터 중국에서는 범난이 많았다. 범난의 원인 중 하나는 유교와 불교의 충돌이다. 유교에서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모를 버리고 출가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삭발하고 연비를 함으로써 신체를 훼손한다는 점이고, 즉 두 가지 모두 유학의 근본인 효가 배제되어 있다는 데에서 범난이 있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다. 부처님 제세시의 목련 존자는 효자 스님으로 유명했다. 또한 중국의 선사들은 부모에 대한 효가 매우 지극하다. 명나라 고승 운서 주갱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마자 출가했는데 수년간 부모의 위패를 모시고 다녔다. 또 허운 스님은 출가한 뒤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3년간 삼보일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효자 스님들이 있다. 일현과 진묵 스님이다. 진묵 스님은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로 외아들로서 모친을 모시고 살았다. 그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이 출가해 댁에 끊어졌으니 내 묘소를 누가 지켜줄까 하고 탄식하자 스님은 어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스님의 말은 그대로 지켜졌다. 진묵 스님은 어머니 묘소는 현재 전북 김제 성모함 내에 위치해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자기 집 벌초를 하기 전 진묵대사 어머니 묘를 먼저 벌초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예전부터 서로 다투어 보살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판에 나가 음식을 먹으면 고시래하고 말하면서 들판에 밥을 던지는 풍습이 있는데 진묵대사 어머니의 이름이 고시래라는 이야기가 있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현 스님은 78세의 불교계 최고 자리인 국존으로 책봉된 스님이었다. 그런데 일현 스님은 92세의 모친을 봉양하고자 국존의 지위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긴 것이니 어머니께 효를 다해야 한다라는 일념에서 비롯한 행동이었다. 모친은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일현 스님은 타계할 때까지 어머니를 모셨다. 솔직히 앞에서 거론한 효자 스님들을 보면 부끄럽다. 모친이 생존해 계시는 데다가 같은 서울 땅에 사는데도 자주 뵙지 못한다. 무엇보다 필자가 하는 일이 강의와 원고로 분주해서다.